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며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찾게 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함을 믿어 서로 연합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을 믿게 하시어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거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참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환우들과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며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유은호를 기억하시고 그 아기의 눈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찾게 하옵소서. 남은 사역이 더욱더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늘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봉사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은사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 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교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대통령과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악한 자들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울부짖는 그 나라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행전 59번째 시간은 분리와 따로 세움, 즉 복음이 진행되는 곳에는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분리가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따로 세움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아래 있었습니다. 아담 아래 있다는 말은 아담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대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죠. 11조와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면 주일 성수와 11조는 대표 원리예요.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듯이 아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담의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죄의 결과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아담의 죄 아래 갇혀 있는 이 세상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로마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그 단어 하나가 주는 팩트가,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아담은 죄 아래 놓이게 했고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마지막 아담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아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아담의 죄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이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즉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과 종교인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종교인은 각 교회에서 봉사를 다 하면서도 삶의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물론 봉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미진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그려간 것이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신 구약을 펼쳐 보인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럼 사도행전부터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신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것은 막연히 전도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 인생이, 아담의 죄 아래에 있던 우리 인생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우리 인생이 진짜 주인을 만나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이 진행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어느 때나 분리와 따로 세움은 늘 등장한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종교인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사는 현장에는 우선 나 자신이 갈등을 느끼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갈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됐는지, 사회생활이 부족한지, 이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큰 해답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크게 두 단락이 나오는데 첫째 하나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19장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는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죠.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 빛 때문에 어두움은 분리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건 문화적 충돌이 아니고 종교적 충돌이죠. 이 복음의 현장에는 우리가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격파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방법과 요령과 몇 가지의 수칙에 의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조금 관찰해 보면 어마어마한 도를 가지고 있어요. 도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옛날에는 요한복음을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라 그랬어요. 도.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떠나요. 그리고 또 따로 세움을 입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강론하여 계속 제자로 양육해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분리와 따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성령의 주도하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고 아담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그 포로로 있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권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분리가 나죠. 분리가 나는 곳에는 분파가 나고 분리가 나는 곳에는 고통이 따르고 분리가 나는 곳에는 십자가의 아픔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의 주도하에 분리가 난다는 것인데 첫째,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분리가 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분리가 나죠. 종교에서 복음으로 분리가 나죠.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분리가 나죠. 자기에 의해서 주님의 의로 계속적인 분리가 나죠. 기독교인은 바로 이걸 겪으면서 한 일생이라는 기간을 겪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을 절대 낮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경은, 복음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분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예수, 사망에서 생명, 종교에서 복음으로,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자기에 의해서 주님의 의로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업 또 직장에서 계속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그러나 내가 이 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분리와 세워짐이 예수님 사역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났죠. 말씀을 듣는 자와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 즉 저희와 너희를 구분하는 거예요. 복음이 딱 던져주면 저희와 너희를 그냥 한 집안에서도 구분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원수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너희 형제가 원수야. 왜? 같은 형제라도 같은 부부라도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내가 화평을 너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왔다. 왜? 우리가 아담의 죄 아래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닉하고 자기에 의해서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내 영혼에 들어온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분리를 일어나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어떤 쪽은 듣고 어떤 쪽은 비방하고 어떤 쪽은 대적하고 어떤 쪽은 순응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내용은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이에요. 복음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자는 듣긴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긴 보아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천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 많이 했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건 저 자신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앉아있다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자기가 의가 되고 아직도 우리가 아담 안에 갇혀있고 우리가 육신의 종으로 살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만 주장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제가 사천교회에서 그 설교의 흐름을 사천교회에 있으면서 약 10년 동안을 그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끝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들어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고 복음을 들어도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들어도 순응하는 자가 있고 비방하는 자가 있고 이 따로 세움과 분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을 사도행전 28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여실히 일어나고 있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것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흥분하면서 내 생명 다하도록 주를 따르는 쪽과 분리와 따로 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참 설교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직을 이제 마무리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설교에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을 한없이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을 한없이 십자가 앞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일생 동안 저와 같이 참 어떻게 보면 오누이처럼 같이 우리가 지냈는데 굳이 목회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래도 되겠냐는 마음이 저 마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 펜대가 글로 안 가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복음 때문에 분리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분리와 따로 세움이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사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길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그 길을 내 인생과 함께 추적하시고 주께서 나의 추적자가 되어서 내가 서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진정한 승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멀리 배는 시온성에서 주를 만나는 진정한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리와 따로 세움의 중앙에 있는 자를 희한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놀라운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다는 원문에 보니까 원더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평범하십니까? 한번 유건사님 일생 살아온 거 보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거 평범하지 않잖아요. 독특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저기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가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애들하고 좋은 시간 가져야 될 시간이에요. 아닙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독특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는가? 희한한 일이에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조금 길지만 1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바울이 나오고 한 사람은 스게아가 나오죠. 바울은 손수건으로 덮으면 악기가 나오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고, 스게아는 그걸 보고 이미테이션으로 흉내를 내고 그러다가 귀신이 넌 누구냐 그러다가 막 도망가는 두 테마가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설교를 바울의 능력을 보면 손수건만 만져도 낫습니다, 우리도 낫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으로 끝났어요. 근데 항상 어떤 편지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죠? 인트로가 있으면 마지막 결론이 있잖아요. 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의 손수건 얘기는 그 뒤에 안 나타나요? 만약에 바울의 손수건으로 병든 자가 일어났으면 계속 손수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만 딱 나오고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근데 한쪽은 또 바울의 이걸 이미테이션으로 흉내를 내고 돈벌이 하는 자가 있다.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빙자.
바울의 하는 행동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아는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빙자하여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냐면 귀신이 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정체를 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계에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다른 영이 너 누구냐? 그러면 너 열어버려요. 내가 예수를 빙자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자인가? 이 악기는, 이 귀신 들린 자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달려드니까 벗은 몸으로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강조를 하게 되면 이 스게아, 유대인의 아들인 이 스게아의 7 아들의 이 문제를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너는 누구냐? 예수를 빙자한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에서 가장 예수를 빙자하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죠. 특별히 목사 중에서 가장 예수를 빙자하는 자가 누구냐면 부흥사 목사예요. 그러나 저만 그런가? 우리는 아닙니다. 사실 그 설교는 바울처럼 이 손수건에 손만 대면 기적이 납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딱 좋아요. 뒤에 내용은 이미테이션으로 예수를 빙자하여 그 바울이 갖는 능력을 자기 것처럼 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나중에 벌거벗은 몸으로.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가라지 파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가라지 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이 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요.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딴 사람은 뉘우칠 수 없을 때 뉘우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뉘우치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뉘우칠 수 없을 때 그 불심판에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 어떡할까? 근데 복음은 지금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돌아설 기회를 줍니다. 할렐루야. 너는 누구냐?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우리들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너는 누구냐? 한번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게아의 아들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거라사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여러분 거라사 귀신이 하는 말, 유명한 말 알죠? 우리를 멸하시려 벌써 오셨나이까? 그러죠.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 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근데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물론 이걸 하나의 그냥 성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랬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저는 일생을 같이 만나서 여기서 같이 살면서 성경을 진리로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줄 믿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자, 점 하나 흠 하나 없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믿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분리가 되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그런 자는 돈을 사랑하고, 그런 자는 명예를 사랑하고, 그런 자는 자기의 자존심을 사랑하죠. 근데 그 분리가 난 자들이, 따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술책들이 있는데 이 마술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마술책은 이걸 통하여 귀신의 역사를 배우는 책인데, 각 신전의 역사를 배우는 책인데 이걸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은 5만 양 되는 값어치예요. 은 5만 양. 은 5만 양은 어느 정도 돈이냐면 하루 은돈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지금은 한 10만 원이라면 5만 곱하기 10만 얼마예요? 김태섭 장로님 5만 곱하기 10. 이게 김성관 장로님 있으면 진작 물어보는데 저 뒤에 계신 김 장로님 얼마예요? 5만 곱하기 10 5천만 원? 그밖에 안 되나? 10만 곱하기 5천만 원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나냐면 자기들이 품고 있고 책이, 이건 무속을 따르는 책이고 신전을 따르는 책이고 그 당시에 풍속을 따르는 모든 책들을, 은장사 책들을 동네 한 군데 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결론인 분리와 따로 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장구히 살아갈 분도 계시지만 신앙은 한 선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도 분리와 따로 세움, 내일도 분리와 따로 세움.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더 가지기 원해요. 그래서 옛날로 그러잖아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기대 갖지 마세요. 왜? 권력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권력.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맛은 무섭습니다. 사람 바뀐다고 내가 여러분을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실망해요. 우리나라가 이번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제 소망 없습니다. 그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인데 같이 하면 가자가 아니고 계속 분리와 나눔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분리와 따로 세움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예요. 그게 계속 가다 보면
거기에 은혜도 있고 거기에 공의도 있고 거기에 상식도 있고 거기에 정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시작하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잖아요.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음은 몽땅거려서 우리 같이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쓴 곳에는 분리와 따로 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찬송은 십자가 군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군사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참 미국 대통령 권위가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한국의 모든 정보기부터 군함부터 레이더가 한국에 다 집중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한 명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미국 대통령 갖고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누구 말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나는 정말 굶어 죽어도 나는 저 사천교회, 내가 여러분 이게 목회 마지막 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하는 사람은 불쌍해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는 일본말로 얼굴입니다. 모르니까 또 야마는 머리고 야마 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당당하게. 응? 지금부터 안 늦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70이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분리 따로 하면 지금보다 더, 권사님, 내가 이 나이에 지금도 멋이 있습니까? 근데 또 없다 할 수도 없지, 내가. 근데 10년 뒤 가면 몸은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정신이나 자세가 우리 참 남목사님 그래도 멋있어. 우리 민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상태에서 민 목사님이 성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성장하는가? 분리와 따로 세움, 분리와 따로 세움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듣고 그걸 내가 주고 어떻게,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사람들은 분리와 나눔의 결정으로 은 5만이나 나가는 마술책을 불살라버리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보다 능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리,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따로 세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역사하여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는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에베소 사람들처럼 은 5만이나 나가는 마술책을 불살라버리듯이 이 세상 것보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더 큰 것을 알아 날마다 호흡할 때마다 내 인생에서 분리와 따로 세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